자, 4번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신 것.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평안과 건강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건 여인이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육체적인 평안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혹은 마음에 있어서의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평안은 이미 나중에 건강하라는 축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평안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혹은 징계받을까 봐 생긴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그 죄책감이나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몰래 했다는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몸은 이미 나았습니다. 몸은 이미 나았지만 영과 혼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아까 제가 그 가정을 해봤지만, 여인이 몰래 병이 낫고 그냥 가버린다면은 여인은 병이 낫고 간 다음에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편안하게 계속 살까요? 아니면 평생 그거에 대한 그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을까요?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죠. 몸은 건강해졌지만 내가 그때 잘못한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한 것은 아니었을까? 은혜를 도둑질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완전한 평안 속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여인에게 말씀 주셔서 여인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하실 때 몸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마음의 감정 이런 걸 다 배려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조금만 더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냥 병만 낫고 가버리면은 여인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야이로 딸 고쳐주러 가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 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이 여인의 육체적인 건강 회복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건강 회복됐으니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잖아요. 안 해줘도 되잖아요. 건강 회복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붙들고 여인을 찾아내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 육신의 건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사람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평안을 얻어야 된다. 그거는 마음의 평안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영적인 평안, 진정한 구원, 이것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순서적으로 여인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인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감정, 마음의 상태 이런 것까지 모두 배려해서 자상한 사랑으로 진정한 평안을 여인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면서도 건강의 축복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하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고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진정한 평안을 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의 반괄호 2번 보시면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으로써 이 여인에 대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알아야 영적인 평안이 임하잖아요. 자, 천천히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의 평안을 얻으려면은 몸은 지금 혈루병이 났으니까 됐어요. 혼은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고 이제 편안하게 가라 그러니까 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남아 있냐면은 아까 제가 이 여인이 그대로 가면 무슨 신앙이 된다 그랬죠? 미신적인 신앙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고쳐주지 않으면은 미신적인 신앙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치유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이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자, 그 다음에 양괄호 1번 보겠습니다.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동의 방법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대로 가면은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지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의미 안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 내 옷을 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옷을 만진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완전히 살려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영의 회복,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다가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러면서 여인을 찾고 여인은 와서 얘기하고 예수님은 또 여인에게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시급한 때 할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시급할 때 예수님이 왜 이걸 하고 계시는가? 너 좀 이따 나 좀 보고 가.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여인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시급한 때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좀 달리 말하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야이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게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으로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인을 축복하고 보낸 후에 예수님이 야이로와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35절 보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심정은 참 야릇할 겁니다. 이게 좀 성질 급한 사람이면은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는, 난동을 부릴 수도 있는, 빨리 가자 그랬는데 안 가가지고 지금 죽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계속 저 보겠습니다. 회당장은 지금 일초가 급한 사람인데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지체하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애가 탔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회당장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으니까 어떡하나 이럴 수도 있고 동시에 조금만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이나 다양한 낙심과 원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죠. 좋게 말해서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걸 더 좋게 말해서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맙시다. 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죠. 죽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죽었으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다 생각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럼 믿기만 하라는 것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뭘 믿으라는 겁니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너 딸이 죽었다 그랬지만 사람들은 뭐 죽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거는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누는 대로 여기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과 거의 같은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소망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고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상관없이 희망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암시해 주고, 그러면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살릴 수 있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건 내가 살려줄 것을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희망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낙심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모든 희망을 예수님이 이루어준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희망이죠. 소망이죠. 자, 이때 야이로는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게 이런 내용일 겁니다. 이때 야이로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을 야이로가 들었을 때 야이로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지, 이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나았지. 그러면 나도 믿으면은 구원을 받겠구나. 지금 내 딸의 소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믿으면 받을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야이로가 그 희망을 믿으면 희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러고 야이로는 그걸 믿음으로써 그 딸이 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여인과 이 두 사건이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끝나잖아요. 야이로 사이에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는 섞여 있는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붙들고 대화를 하신 것은 그 여인을 붙들어 가지고 너 믿음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알려준 것은 혈루증 여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 옆에서 계속 보고 듣고 있는 야이로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알려줌으로써 야이로가 자기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딸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야이로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여인이 낳는 거는 여인이 직접 체험한 것이고 야이로는 옆에서 간접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접 체험한 것 때문에 야이로가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굳세게 했더니 자기도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가끔 하잖아요. 그게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집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꾸 서로 간증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간증을 듣는 거는 간접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접 체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접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걸 못 봤으면은 나도 아무런 믿음 없이 살 텐데 기대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안 낫는 병이지 예를 들면 이거는 못하는 일이지 하고 말았을 텐데 다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걸 보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간접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내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함께 주는 겁니다.